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회복된 에덴의 거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 또 회복된 에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처음과 끝을 주장하는 분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나로 말미암아 끝날 것이다.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작을 알고 끝을 알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와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이라는 곳에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시간, 각자의 주어진 시간만큼 이 땅에서 삽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고, 우리의 형제들이 그렇고, 우리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만큼만 살다가 가요. 그런데 끝이라는 것은 동일한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가 각자 시작하는 시간이 다 달랐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작과 끝의 이 끝은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할 끝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알자는 거예요. 그 끝에 우리가 모일 장소가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다음 그것을 우리는 회복된 에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에덴이며 회복된 에덴이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처음 하늘도 사라지고 처음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회복된 에덴의 상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 에덴의 거주자는 누구였습니까? 자, 우리 주일학교. 처음 에덴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아담, 또 하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복된 에덴에도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또. 자, 회복된 에덴도 처음 에덴과 같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에덴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안에서 통치하셨습니다. 회복된 에덴에도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시죠. 회복된 에덴에서의 아담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우리가 정답은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처음 에덴에 살고 있던 처음 아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다. 흙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누구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데 그분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디서 났다? 하늘에서 나셨다. 우리는 흙에 속해서 흙에 속한 자처럼 처음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그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아담과 같은 형질로 될 것이다. 처음 아담은 흙에 속해서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로 태어난 자들은 다 흙에 속한 자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어서 그에게 속한 자는 그와 똑같은 형질로 바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해주는 거예요. 50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낭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그 회복된 에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첫 에덴에서의 아담은 땅에서부터 만들어진 자예요. 땅에서부터.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나셨으니. 자, 그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에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그분이 우리를 회복된 에덴에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앞에 등장하실 것인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주일학교만 찾았어요? 다니엘서가 어렵구나. 구약 1245페이지예요. 찾았어요? 1245페이지 또는 1245페이지 찾았어요? 주일학교만 크게 읽습니다.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강한 산성에 보니 이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음을 타고 와서 뒤쪽부터 하늘에게 나아가 그 주변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시니 내 권세는 외모의 권세는 쓰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가 내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회복된 에덴의 특징은 영원할 것이다. 이제는 거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분이 뭘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하늘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첫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둘째 아담은 어디에서 오신다?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자,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표현하죠? 그분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성도와 예수님 관계를 뭐로 표현해요? 신랑과 신부. 자, 신랑이 뭐 타고 오세요? 마차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오세요. 왜? 하늘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있는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무슨 뭐 이렇게 환타지 소설 같으세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구인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신랑은 뭐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나타나시는 신기한 분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신령한 분이다. 첫 아담은 흙에서 났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했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신령한 분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다? 우리의 신랑이다. 남자분들은 본인들이 신랑이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다.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듭거듭 생각해야 돼요.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신령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나의 신랑은 하늘에 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 속한 자야. 지구인이 아니야.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별거 아니에요. 무관심해도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자, 회복된 에덴의 거주자는 첫째는 누구냐면 마지막 아담이 에덴에 거주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남편이다.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돼야 그 회복된 에덴의 신랑과 함께 거주할 것인가? 그 신부의 특징 한번 봅시다. 회복된 에덴에 들어갈 아내들의 모습.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몇 장을 봐야 되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회복된 에덴에 거주하게 될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 하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의 여자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는 이 땅의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회복된 에덴에서 신랑이신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살아야 될 하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수고한다는 말이요. 이 수고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더 이해가 빨라요. 이 수고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노동이에요.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다라는 원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흙으로 그릇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여자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어떤 자식이냐면 남편에게서 씨를 받아서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 하와의 남편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첫 에덴에서는 하와가 그 에덴에서 그걸 못하고 쫓겨난 상태에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세 사람만 등장하죠. 자녀 이름은. 회복된 에덴에 거주할 하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신랑의 씨를 받아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는 스승에게서 스승이 만들어낸 지식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면 스승을 복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을 때에는 그 지식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 외에 만나는 모두를 다시 제자를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복제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된 에덴에 거주할 자인 하와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수고하여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이 수고하다는 말이 자식을 낳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10달, 잉태한 10달 내내 얼마나 엄마들이 힘듭니까? 그리고 출산에 고통이 있고요. 그걸로 끝나나요? 키워야 됩니다. 자, 가정을 해봅시다. 하와가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처음 가인을 잉태했을 때 처음 겪는 경험인데 하와에겐 엄마가 없어요. 그죠? 친정엄마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가 잉태하면 10달을 배가 불러야 된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입덧해도 이게 죽을 병은 아니야. 임신하면 입덧하는 거야. 다 경험에 의해서 알아지는 건데 하와가 에덴을 쫓겨나서 잉태했을 때, 가인을 임신했을 때 모르잖아요. 친정엄마가 없어요. 배는 자꾸 불러오죠. 분명히 입덧도 했겠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도대체 얘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경험이 있어야 10달 되면 나온다 알려주죠.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은 어릴 적 경험이 있죠? 아담과 하와는 어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눈 떠보니까 어른이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아기가 밤마다 밤낮이 바뀌어서 울어. 도대체 얘가 왜 우는지, 얘에게 뭘 먹여야 되는지. 지금은 이유식이 잘 돼 있지만 얘한테 뭘 먹여야 살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인에게 사춘기가 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춘기를 경험을 안 해봤는데 가인이 사춘기가 왔어요. 어찌하냐고요, 이거를. 가만히 놔둬도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은 수고인데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빚어서 완성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여기 계시는 모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회복된 에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제하는, 똑같이 닮은 자녀를 수고하여 낳아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돼요. 쉽지 않겠죠. 나 하나도 믿음이 있냐 없냐 뭐 맨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의 자식은 육으로 낳는 자식이기도 하지만 상태, 자녀의 상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똑같은 자녀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와가 어떤 것을 에덴 밖에서 했냐면 봅시다.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이, 이 원함이 원어로는 뭐냐면 사모하다, 갈망하다예요. 남편을 사모하고 갈망해라. 자, 우리 여기 일단 여기 계신 부부들 한번 봅시다. 지금 제 눈에 커플이 하나, 둘, 셋 막 있습니다. 저쪽 라인은 더 많네요. 여자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편을 얼마나 갈망하시나요? 왜 웃으세요? 남편 안 갈망하세요? 원영숙 집사님, 남편을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많이 사모하세요. 그래야 돼요. 하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남편을 사모해라. 남편을 갈망해라. 남편을 원해라. 왜 그럴까요? 하와가 에덴 첫
하와가 첫 에덴에서 실패한 게 뭐냐면 아담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회복된 에덴에 들어올 하와들은 남편을 원해라, 남편을 사모해라, 남편을 갈망해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감정이 가장 힘드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움인 것 같아요. 그리움. 또 그리움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외로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움과 외로움은 동전의 앞면 뒷면 같은 것 같아요. 하나인데 때로는 그립고 때로는 외롭고.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전의 에덴을 그리워했어요. 그 안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본능으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움과 외로움. 어제 저희 고3 나이인 작은 아이가 엄마 외로워 막 그래. 엄마 외로워.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 나도 외로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외로움과 그리움의 시작은 이미 에덴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원을 향한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서 형성된 행복, 그거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외롭고 그리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첫사랑 얘기하면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첫사랑이 있었겠죠.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첫사랑이 심장 켜켜이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두고 그 이름을 꺼낼 때마다 심장이 아픈 느낌. 전 그걸 첫사랑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무엇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누구와의? 예수님과의. 근데 사람과의 첫사랑은요, 그게 아프면서 육으로 병이 되는데 제가 경험한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첫사랑이 사람과의 첫사랑과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 느껴지는 건 비슷해요. 너무 가슴이 저리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숨이 막히고. 예수님과의 첫사랑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사람과의 첫사랑과 다른 게 뭐냐면 사람과의 첫사랑은 몸에 병이 와요. 진짜 뭐 불면증도 오고 막 식욕부진도 오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오고 진짜 몸에 병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강력한 첫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건 비슷해요. 정말 숨도 안 쉬어지고 심장이 찢어질 것 같고 그렇게 아픈데 그걸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은혜가 부어지면 오히려 몸의 병이 치유가 돼요. 깊은 평안이 오고요. 그 안에서 샘솟는 눈물은 저를 살아나게 합니다. 요즘 한동안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철야 시간을 보냈고, 그렇죠. 40일 철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계속 그 주님과 느꼈던 첫사랑을 다시 그리워하게 됐어요. 예수님, 제가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제가 첫사랑에서 느꼈던 것처럼 심장이 뜯어질 것 같은 그 사랑, 그걸 회복하고 싶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저희가 금요기도 끝나고 이제는 매주 금요일마다 올철야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다시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갈망했던 그때의 그 갈망을 내가 다시 부어줄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회복된 에덴에 들어갈 하와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너희의 신랑을 향하여, 너의 남편을 향하여 그렇게 사모함과 갈망함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셨냐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 계시는 아내분들,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남편을 주장하지 마세요. 원현숙 집사님, 남편을 아까 많이 사모하신다고 그랬죠? 네. 완전히 다스림을 받으시나요? 그러려고 노력하시나요? 아, 네. 완전히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회복된 에덴에 거주할 아내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남편께 여쭤볼게요. 아내께서 남편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남편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래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노력하세요. 네. 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머리예요, 발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남편이 머리예요, 발이에요? 머리예요. 자,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머리와 따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머리가 생각한 대로 팔다리가 움직여야 돼요. 머리가 결정하기를, 자, 이제 부엌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리가 아니야. 나는 밖으로 나갈래. 밖으로 나가요. 뭐가 되겠어요? 물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머리가 나쁘면 팔다리가 고생한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머리 되신 분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머리가 나쁘면 팔다리가 고생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져야 돼요. 어떻게 좋아져야 될까요?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럼 머리가 아주 좋아져요. 자,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머리에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동시에 노력하셔야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돼야 된다. 그 다음에 팔다리는 머리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머리 따로 팔다리 따로. 그러면 이거는 비정상이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 소속된 가정은, 부부는 필히 기억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저에게 일르세요. 제가 개인 면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내들은, 목사님 요즘 저희 머리가 나빠졌어요. 저한테 일르세요. 그럼 개별 면담 들어갑니다. 노력하세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되냐면 행복한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기쁨의 울타리.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머리, 그리고 그 머리에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하와.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기쁨의 울타리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에덴에 거주할 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신랑을 사모하는 아내들입니다. 사모하는 것.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죠. 자,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 것,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근데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자,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그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행동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하여 이해하고 오래 참아주는 것, 그 다음에 상대를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행동까지 가는 거죠. 그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나 참는 마음, 그를 향한 이해의 마음 없이 하는 행동은 사랑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냐면, 에덴에서 우리가 실패되어서 에덴을 쫓겨난 이유가 뭐다? 신뢰가 깨진 것이다.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래서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법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회복된 에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해라.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다. 자, 15절로 갑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일, 그건 오직 사랑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을 새 에덴에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뭐냐면 방법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쓰일 때에는 굉장히 끔찍한 단어죠. 예수님은요, 스스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에덴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독생자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2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회복된 에덴에 오실 예수님은 회복된 에덴의 둘째 아담은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마지막 아담을 맞이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구름 타고 나타날 것이다. 회복된 에덴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난주, 오늘 회복된 에덴에 거주할 자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두 편을 이어서 들으세요. 이어서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첫사랑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저의 첫사랑은 정말 심장 켜켜이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을 꺼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를 향한 집중이에요. 나에게는 그 사람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심장에 넣었다는 것은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경험되어졌다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세요.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그 회복된 에덴에 거주하는 하와들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오직 신랑에게 집중된 그런 하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